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싸움 싸우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마귀와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결코 마귀가 예수와 우리 사이를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굴복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사 우리를 사망 거세 가운데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런 책의 제목을 쓴 황의성 씨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찬송가 191장의 후렴 가사를 옮겨 놓은 것인데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 떠나기까지 이 찬송가 191장 하루에 3번 내지 5번씩을 늘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황의성 씨는 소년 시절에는 참으로 암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도, 폭력, 강도, 강간,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 12월 7개월 남은 복역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 보니 고참들이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참 화가 났습니다. 육탄전으로 그 방에 있는 죄수들과도 맞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맞서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금 얻어맞고 다시금 몰매를 당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던 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덤비다가 얻어맞고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변기통 옆에서 어떤 한 죄수가 그들의 자기의 어떤 맞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그가 얻어맞아 피투성이 된 황의성 씨를 그 곁에 다가와서 그 피를 닦고 간호를 해주고 그렇게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이 황의성 씨의 마음에는 그 정성스러운 간호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불덩이가 날아와서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웠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후부터 이 황의성 씨는 그 착실한 자기를 위해 간호해주는 죄수로 인하여서 그와 친하게 지냈고, 또 그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또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그가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의성 씨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보고 또 예배당을 찾고 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본 교도소 측에서 3개월 앞당겨서 그를 출소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 황의성 씨는 날마다 이천상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그 작은 불씨가 내 심령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 작은 불씨가 내 마음을 태우고 내 모든 과거를 태우고 내 모든 죄를 태우고 내 모든 악독을 태우고 나를 새 사람으로, 새 생활로 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그 능력이 나를 태울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성을 태우고 나의 모든 실패를 태우고 나의 모든 걱정을 태우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태우고 기쁨과 행복과 변화와 새 생활과 새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성화시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성령으로 승리하자.
성령으로 승리하자. 오늘 로마서 8장을 봤는데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어느 때는 과연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과연 이것이 어디에 많이 기록될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한 첫 번째 보는 저만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성경에서 그 장을 쭉 읽을 때 뭔가 계속 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뭔가 줄기차게 반복이 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반복적인 것을 눈에 띄면 빨간색 볼펜을 들고 성경에 빨간색으로 그 반복을 계속 칠합니다. 뭐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축복에 대해서 계속 동그라미 치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복에 대해서 동그라미 많이 치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기적에 대한 걸 동그라미 많이 치고, 뭔가 성경에 반복되는 것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뭐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영.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영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을 몇 번이고 계속 줄기차게 읽었습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영. 그랬더니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처럼 감사한, 이처럼 능력 있는, 이처럼 황홀한 은혜이구나. 바로 이 8장을 통해서 저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현세의 축복이자 미래의 영광이구나. 이걸 확신시켜주는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이 8장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의 경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가끔 때론, 아니 자주,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어찌 본다면 성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찬란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부단히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느껴지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쓰라린 실패, 죄의 굴복, 죄의 굴레, 마귀 괴계에 많이 무너지고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진전도 없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정도밖에 왜 안 될까?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겸손해지 했다가 언젠가는 갑자기 교만하게 되고, 착해져야지 했다간 다시 한번 악해지고, 열심히 추진하자라고 먹여졌는데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어떤 공격 앞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로 다짐했건만 또 어떤 허점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감정이 막 불끈불끈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의, 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뭔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탄식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어. 이 7장을 쭉 보면 여기에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나예요. 나. 이 7장에 나라는 단어가 30번이 등장하고요, 또 죄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죄란 단어가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7장을
함축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7장을 한번 잠깐 앞장을 넘겨서 7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7장을 보면 이 죄란 단어가 5절에도 죄의 정욕이 나오고요, 7절에도 내가 죄를 이란 단어가 나오고, 8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8절에도 죄가 죽은 것이다, 또 13절에도 죄가 죄로 드러난다,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14절에도 죄 아래 팔렸다, 또한 17절에도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또한 18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 19절에 악을 행하는 자, 20절에 내 속에 죄가 거한다, 21절에 나는 악이 함께 있는 자다, 또한 23절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또한 25절에 죄의 법을 섬긴다. 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 힘, 내 의지로 어떻게 이 죄를 한번 안 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죄 앞에서 실패하고 마귀의 괴계 앞에서 실패할까? 이게 바울의 한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거의 바울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절정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때 로마서를 달달달달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딱한 교리를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에 거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의 법이 나를 얽매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목사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물론 죄인이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신앙의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한다면 죄의식에 사로잡히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모자랐어, 네가 무슨 거룩이야, 네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찬양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넌 못해, 넌 안 돼, 넌 죄인이니까. 계속 죄의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번민을 주는 게 바로 마귀예요. 말세가 되면 마귀는 어떤 영으로 다가오냐? 미혹의 영으로 다가온대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며,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자세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의인됨을 칭함받은 자의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내 감정과 마음과 지식과 이성과 또한 내 어떤 알량한 의지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7장은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탄식, 은혜로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8장, 이 8장을 딱 넘어가니까 이 8장의 중심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7장은 성화에 대한 나의 노력이 실패되고 좌절됨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야기라면, 8장은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의지로 될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스스로 거룩을 빚어낼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 심령 가운데 계속 미혹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완전케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8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나를 살렸다. 성령이 나를 살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 나는 좌절, 그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지,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8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2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8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3절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자, 먼저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둬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아, 살리시리라. 살 것이다, 살리리라. 성령을 받으면 살아날 것이니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몸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삽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갑자기 8장으로 팍 뛰어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드리며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죄의 범에 매여 있었으나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며 살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내 힘, 내 의지로는 무력하고 실패하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할수록 겉들이 승리할 수 있고 힘차게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대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을 어떤 분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와 영광스러운 승리를 완성시켜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8장의 메시지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렁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무죄의 선언, 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무죄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완전히 사면되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완전한 석방이니라. 죄의 석방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이니라. 이렇게 싹 선포해버려요. 7장까지는 막 다 죽어 같은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8장에 딱 들어와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죄인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이며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로서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할렐루야,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가 있답니까? 그 어떤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이며 우리는 작은 예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흔들거나 좌절시키거나 실패감을 주거나 낭망시킬 수 없음을 심차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대주제는 바로 영광스러운 승리, 성령 안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찬란한 승리, 이걸 보장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승리의 생활을 어떻게 도와주고 인도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한번 500원 누가 500원 할 필요 없고, 저도 설교하고 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번 읽읍시다. 새 생명의 능력, 새 생활의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또한 자라나게 하는 성화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의 능력으로 여러분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죄성을 이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우리의 죄성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근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타락한 인간성, 죄의 본성, 이것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영권을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겠노라. 그러면서 3절 4절 보면요, 더욱 실감나게 설명을 합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인간성으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633가지 율법을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율법에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도도한 거룩성을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죄성 가운데 물리치시고 날마다 거르고 인도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새 생명의 능력, 그리고 새 생활의 능력, 이 두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을 잠깐 다시 띄워주시죠. 그 전 화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주님 저 두 능력을 나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새 생명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로 거듭난 자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중생의 그 터널을 넘어온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생명의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새 생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능력을, 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두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죄성을 이기며 살도록 역사하시는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화면을, 그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신다. 성령 충만할수록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만끽하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죄 지는 마음도 충만해.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함입니까? 컨트롤, 자기 영성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으로 탁월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하심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죄의 현장 속에서 계속 있지 않아요. 새가 머리 나는 거 어쩔 수 없으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는 트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문턱을 열고 나가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세파 속에서 우리는 섞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섞이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속사람 다스리는,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스스로의 죄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제 속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죄의 의지로 팔려가거나 쓸려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진짜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님의 붙잡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죄성이 있다면, 그런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고백을 드리세요. 성령님, 내 속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예수님도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타락한 죄성을 이기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6만 번 건 이상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1.44초마다 계속 어떤 한 가지씩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즉 오늘 어떤 생각을 했다, 그럼 그건 어제 생각한 것이고, 또한 내일 무슨 생각을 하며 달려있다, 그것은 그 사람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여 성경은,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애를 뭐한다? 뭐한다? 생각한다. 예. 이 인간은 원래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의 애를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신령한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맥락의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의 그 내용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앞을 보시면, 자 PPT를 띄워주시고, 자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 먼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육신의 욕구에 맞춰 있어요. 그런데 영을 쫓는 사람들은 생각이 성령의 욕구에 맞춰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할 때에 나의 어떤 그런 욕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결정을 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아님, 하나님, 내가 이 판단을 내릴 때 이것이 내 욕구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건 젖혀두고 무조건 자기 욕구, 욕정, 욕심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죽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물어본 제가 병신이라고 얘기하면 담임목사님 따라하는 것 같고, 물어본 제가 바보지요. 예, 당연히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도 잠깐 까먹죠? 그죠?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날마다 하세요. 한번 제 행동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지금 그 간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얘기하지만, 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수용적이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 계속요. 시작.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우리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못하시지? 오 주여.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 가끔씩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답을 요구하는데 생각이 많은 여러분들을 보고 담임 목사님도 여기서 골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해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아니 계속 5절에도 생각, 6절에도 생각, 7절에도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여기 이렇게 쓰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며 영적인 행동을 즉시하며 영적인 행동을 즉각적으로 보이며 영적인 공로를 쌓으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만 해라. 생각만 해도 평안과 기쁨 넘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의 생각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풀어야 뭔가 좀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그렇죠? 예? 적당하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던져야 그래야 나도 이해하기 편하지. 어렵게 꼬우면 좀 더 괜히 부담스럽고 아멘하기도 복잡해지고. 여러분 영의 생각은 쉬운 거예요. 생각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영적인 생각하는 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영의 생각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니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단계 통과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게 뭐가 어렵다고? 어렵게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어렵게 역사하십니다. 에?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어렵게 뜨뜻미지근하게 뜸이하게 역사하십니다. 쉽게 고백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나오면 하나님도 쉽게 응답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성격적으로 보면 다혈질이에요. 저 다혈질이거든요. O형의 다혈질입니다. 단순해요. 예. 생각 뭐 복잡한 거 깊게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엎어놓고 하면 하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절 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 우리가 그 가운데 생각하고 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단순하고도 쉽고도 진리로 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삶을 쫓는 사람과 영의 삶을 쫓는 사람을 우리가 비교 분석했다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PPT 화면을 띄워주시죠. 그 다음 방송실, 그 다음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 자, 육체의 욕심을 쫓는 자와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쫓는 자는 보이는 세계를 중요시해요. 근데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시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봤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고 삽니까? 따라합니다. 천국 소망. 천국 소망.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잖아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잖아요. 예. 육체의 욕심을 쫓는 사람은 땅에 누릴 것을 선망해요. 근데 영은 하늘 소망 바라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쫓는 자는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실패하면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고 산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믿음의 생각으로 길들인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실패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 요새요, 이 생각의 성공이라는 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생각의 성화를 한번 해보자. 예. 이 최근에 성공하는 CEO들의 그 면면을 보면 다 생각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의 성화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각을 영적인 것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으로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내 생각을 길들일 때에 어느 쪽으로 길들이냐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한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생각하고 다스림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성화가 필요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 살지 말고 거룩의식으로, 할렐루야,
예, 죄의 패배자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로, 날마다 마귀에게 내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리며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메시지를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자, 이 신앙생활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보임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한 시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다음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다음엔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여러분, 성령이 지도하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과 저런 시야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며 예정하시는 그 섭리가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의지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각만 하면 사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